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상이 크게 번성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이름이 붙은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에서의 이름과 함께 창세기 36장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36장의 내용들을 몇 가지 작게 이렇게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때 먼저 아들들 이름들이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또 족장들이 15절에서 19절까지 열거되고 있고 또 그 아들의 아들들이 20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족장들이 29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또 가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왕들이 누구인가가 31절에서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명의 또 다른 이름들이 40절에서 4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36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야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약속받은 모든 이들에게 뼈아픈 교훈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톨레도트라고 그러면 따라서 톨레도트. 이게 마치 꼭 족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족보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족보를 언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의 족보들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항상 어떤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아니면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런 굉장히 성경 기록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단지 족보에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영적인 우리의 삶의 교훈들, 믿음의 교훈들이 너무나도 굉장히 심도 있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요,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에서 톨레도트인데 따라서 에서 톨레도트. 이 부분에 의하면 에서는 아다라는 여자와 오홀리바마 또 바스맛이라는 세 명의 부인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다는 장식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오홀리바마는 높은 곳에 있는 산당.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무래도 상당히 어떤 우상 그런 어떤 삶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세 번째 부인은 바스맛인데 그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향기롭다, 향기가 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에게서 여러 명의 이 부인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야곱처럼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여러분 몇 명의 부인이 있었죠?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의미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의 부인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져서 민족을 이루어 갔는가라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서는 이 3명의 아내들로부터 5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아다라는 그 부인은 의미가 뭐라겠죠? 장식하다인데 자 보시면 자 엘리바스라는 하나님은 순금이시다라는 이 자녀를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향기라는 바스맛, 이 아내는 루엘이라는 하나님의 친구. 자, 그 전에 아다라는 아내를 통해서는 엘리바스, 하나님은 순금이시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에서라는 사람의 자녀들이 이름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 어찌됐든 시작은 굉장히 은혜스럽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겠다고 모든 물질 다 하나님께 뭐 집도 바치고 뭐 다 바치고 자식들도 바치고 막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굉장히 그런 믿음이 좋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올리바마라는 이 아내는 높은 곳에 있는 산당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여자에게서는 여우스라는 자녀와 자, 이 제목이 뭐죠? 아니 의미가 그가 돕기에 오신다. 그 다음에 얄람 의미가 뭐예요? 숨김. 그 다음에 고라. 이렇게 반응이 안 좋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고라가 되라고 그냥 선포해 버릴 수 있어요. 고라의 자손들 다 심판받습니다. 조심하세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다 고라가 되지 아니할지어다. 하여튼 좋은 것은 다 알아요. 오늘 이 내러티브는요 2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에서는 이 자식들을 이제 세일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이사하여서 사는데 이 모든 자식들이 세일산에 가기 전에 가나안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 번식하고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에서는요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 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국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여기가 어디냐면 세일산입니다. 세일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여러분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롯의 그 당시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땅은 그들이 많은 재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에서는 동쪽으로 더 푸른 땅을 찾아서 떠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은 당시에 롯이 선택했을 때 그의 마음이 뭐죠?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결국 어떻게 되죠?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고 그런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여러분 끌려가고 찾아가고 쫓아가고 이끌려갔을 때 결국 자기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 심판의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시작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있습니까? 여러분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의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많은 재산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허락한 축복의 그런 선물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9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자 아들들과 족장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돔 족속의 조상인 그 에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에서의 후손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에서의 아들들 역시 또 그들의 다른 또 아들을 둡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뭐죠? 손자들이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에게서 6명이 나타나고 그리고 루에겔에서 4명, 에서는 5명의 아들과 10명의 손자를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명이 그 가운데 13명이 족장이 됩니다. 엘리바스와 무엘을 빼고 나머지는 다 족장이 됩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강건한 그러한 부족과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후손이 아니라 부족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상당한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의 아들이며 이들은 다 그들의 적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그 다음은 20에서 29절까지인데 세일족 속 호리의 후손들과 적장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쪽에 안 읽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이쪽만 읽고 있어요. 시작. 예, 그 딸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강력한 군주로서의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거의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땅의 부족들은 그에게 다 귀속당했고 복속당했고, 그래서 에서는 에돔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따라서 에서는 에돔이다. 에돔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벌 같아, 붉다, 굉장히 남자답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남자다우려면 다음 주부터 얼굴에다가 매니큐어를 칠하고 오셔요. 벌과 매니큐어. 그럼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남자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얼굴이 붉으면 바로 체포되어서 검사받을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장난하지 마시고,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같이 읽어요. 시작. 에돔 왕들의 이름 목록이다.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안에 에돔 왕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의 목록에는 무려 8 이름이 있습니다. 8명이 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바로 앞에다가 뭐 왕 한 명이 있고, 막 여기 번천동의 왕, 번천동 왕, 용두동 왕, 뭐죠? 신영동 왕, 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북구왕, 남구왕, 서구왕 이 정도면 8명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광주광역시보다도 더 큰 지역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의미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력한 나라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직 왕이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에돔족 속 에서의 후손들 안에서 이 지역에 엄청난 왕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돔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아직 있기 전에 왕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상당히 급속하게 지금 그의 나라가 성장하고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의 이스라엘보다 에서의 에돔이 먼저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막디엘과 이람이다. 이들이 에돔의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아멘. 아인이가 저 멀리 가서 살았는데 그 땅의 이름이 아인, 그런 지역이 됐다는 것이죠. 다인이가 저기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다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 땅이 된 것입니다. 섭섭하니까 체이가 저 땅에 가서 사는데 그 지역 이름이 체이라고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 400명의 강력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다 할 때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굉장히 훈련된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가 400명을 데리고 올 만도 하다, 충분히 남는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야곱을 만나러 오기 전에 그는 이미
그 지역에서 엄청난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번성하고 있으면 아무도 의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기름진 땅에 거주했고 그는 지금 칼로 살고 있습니다. 칼로 살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다스림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장되고 강성해진 에서와 대제적으로 야곱은 자기 조상이 지금 살았던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 왕이 없습니다. 야곱은 아직 큰 부족도 없습니다. 야곱은 아직 지배할 땅도 없습니다. 야곱은 아직 마치 여행자 같은 그런 신분이고 여러분 체류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위대함은 영적 위대함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성장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에서족보 내러티브 톨레도트를 생각할 때 야곱의 내러티브는 너무나 초라하게 비교되고 있어요. 초라하게 보입니다. 아직 초라한 수준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은 속도가 빠르고 부피도 크고 굉장히 강력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화려합니다. 빛과 번쩍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혼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수십만 사람들이 신천지에 몰려갑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천지 강주지역 베드로 지파라는 것이 거의 4만 명에 여러분 가깝다고 그래요. 그들은 스스로 그 많은 숫자 노름에 도취되어서 여러분 자기들이 여러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 숫자 노름에 우리 새로운 교회 비교하면 삐삐 껍데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진리는 작은 곳에 있습니다. 진리는 소소한 곳에 있습니다. 진리는 척박한 곳에 있습니다. 진리로 들어가는 문, 구원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여러분 척박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세속적인 것들은 대부분 크고 화려하고 여러분 구비가 당깁니다. 여러분 고개를 안 쳐다보는 친구들은 좀 신천지라고 의심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내러티브 톨레도트가 사실 그냥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족보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엄청난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 같은 상가교회를 보다가 수천 명이 모이는 거의 만 명의 한 번에 모일 때마다 만 명이 모인다고 그러고 보세요. 얼마나 구라를 치고 그러는지. 큰 현수막 만들었고 10만 명의 무슨 졸업식을 했다고. 10만 명의 졸업을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단 한 명의 진리의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 많은 숫자 안에서 무릎 꿇고 그들이 어떤 종교의 의식을 행하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어쩌면 아마 미친 듯이 희열이 올라올 것입니다. 와, 뿌듯할 것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건물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 나올 때 그들은 스스로 엄청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자만하여서 막 어떤 기분이 막 찢어질 것입니다. 심장이 찢어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에서의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야곱은 너무 초라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치 그 탑이 저 하늘에 닿을 것 같이 엄청 사파에 보면
여러분 탑 중간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높이가 얼마나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웅장함을 보고 그 높이를 보고 감탄을 하고 아마 그 위험에 그 힘에 스스로 무릎 꿇고 그 성을 다스리는 누구죠? 누굽니까? 그 사람을 신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높고 크고 넓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그걸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건축물의 웅장함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혔을까요? 저도 가끔 저 고속도로 지나갈 때마다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건물에 그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드나들고 진리가 없고 비진리 안에 거기서 미친 듯이 사람을 영생한다고 믿고 여러분 윤리적으로 이미 다 타락한 그런 집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약속된 영적 축복은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고 필요로 합니다. 아멘. 인내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기다려야 됩니다. 내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기다림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동안 기다리는 것은 신실함과 인내의 시험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차지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그 의인들은 때때로 그 번성 뒤에서 마치 뒤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라하게 보입니다. 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시편 49편 2절부터 말씀을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위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아멘.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것은 오직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고 만다.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아멘. 영원한 심판의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흑암의 권세가 그를 여러분 결박해 버립니다. 또 읽어요. 시작.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아멘. 자기 인생, 자기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혼이 없이 심판받아 마치 영혼이 없이 그냥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결하게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짐승처럼 의미 없이 이 땅에 사라져버린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들어갈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깨달고 영원한 한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관심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을 메시아로, 사람을 약속받은 자로, 사람을 영생하는 자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다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건물, 짐승들이 갇혀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에서의 톨레도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왕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진리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에게 약속된 축복을 주실 것이지만 오랜 연단과 믿음의 시련을 거친 다음에서야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믿음이 필요하고 결단의 믿음이 필요하고 삶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들은 워낙 많은 숫자들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니까 거기에 여러분 신천지나 또 확진자들이 감염자들이 섞여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다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소소하게 작은 무리에 우리 같은 교회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심판으로 몰고 가는 것도 잘못된 그런 신학의 논리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아픔 가운데 지금 열로 인하여서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그런 성도들, 그런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시작한 에서와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섬겨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어 있죠. 창세기 36장은 에서에게 약속된 축복의 풍성한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하물며 하나님의 그 소망의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습니다. 시작은 좋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성도는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에서의 축복이 어디까지입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계속해서 읽읍시다. 시작. 에서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영적입니까? 세상적입니까? 분명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가고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죠. 그토록 많은 에서 후손 에돔 족속은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야곱은 형과의 비교해서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하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인내로 기다리는 이들에게 격려와 교훈이 되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 눈에 보기에 작게 보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 눈에 보기에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축복이 영원히 초라하고 작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다 사라지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7절에서 8절 계속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참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풍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에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은 늘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성도들, 있어야 될 직분자들이 지금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약속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 것.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친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친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이 우리에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편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21절에서 2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우리 자신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너무나 비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도 동일한 우리에게 적용되고 받아야 될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크게 번성합니다. 특별히 에서의 나라가 크게 번성합니다. 야곱의 나라는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마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이 가진 자들, 높이 앉아있는 자들, 많은 힘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핍박하였고 주님을 조롱하였고 주님께 침을 뱉었으며 조롱하였고 가시면류관을 주님의 머리에 씌워 피가 흐르고 고통을 느끼고 이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참혹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고난 받으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힘만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힘 있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나라로 인도하신 주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오늘 이곳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 나라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약들이 속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